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로 이렇게 잠든이 많이 오고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공로 아니면 감히 자리에 설 수도 없사온데 그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이 은혜 때문에 이 저녁에도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예배로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종을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시간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삶의 우선순위 두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1차 선교를 잘 주의 은혜 속에 마무리하고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교 시작도 안디옥이었고 마무리도 안디옥이었습니다. 1차 선교가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중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죠. 바울이 2차 선교 사역도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면서 오늘 설교는 5절까지지만 10절까지 읽은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2차 선교는 본래 1차 선교에 다녔던 또 지역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바로 이제 유럽으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복음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에 5절은 이 누스드라, 더베, 이미 1차 선교 때 돌아오면서 방문했던 지역이었어요. 이때 우리가 오늘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이렇게 보시면 누가 나오죠?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렀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 1차 선교에는 바울과 정말 함께 동행했던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합류를 못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안 데리고 가려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2차 선교에 합류하지 않고 바울 곁을 떠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섭리라고, 우리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이 참 너무도 중요한 인물들인데 둘이 무슨 그런 사적인 감정으로
그런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헤어졌는가? 우리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두 사람을 분리시켜서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일꾼을 발탁해서 가도록 하는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디모데. 우리가 잘 디모데를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오늘 2절에 1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이 가문에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죠.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약성경에서 믿었다 이 말은 복음을 받아 믿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이 디모데 어머니가 누굴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 정확히 내용을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 더베 누스드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누스드라에는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단 말은 유대인 10가정 이상이 없다는 거죠. 10가정이 넘으면 반드시 회당이 있어야 돼요. 그 지역에 회당이 없단 말은 유대인들이 10가정 미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소수가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스드라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로 21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거기에 어떤 이적이 일어났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면서 안진병, 걸어본 적이 없는 거죠. 서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 주의 은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누스드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네, 11절 이렇게 보시면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인데 사람이 고칠 수 없다고 이들은 여긴 거죠.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이적을 베풀 수 있는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다. 내려온 거다. 이 정도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누스드라가 그냥 뒤집어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서서 뛰어다니고 찬송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이, 그 지역이 소문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신으로 인정하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 찾아왔어요. 신인 거죠. 신이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바울 그냥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누스드라에서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아마도 이미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은 알지만 복음은 못 들었으니까 더베 누스드라에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준 거죠. 회당이 있는 것도 누가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구약성에 읽는 걸로 끝나는 거죠. 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열심히 읽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보내기 위한 다 기록들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창조주만 알고 그 창조주가 구속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유대인의 회당도 그러는데 회당도 없는 그런 데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거예요. 그때 복음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 들은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발탁을 하죠. 자기 선교, 이미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게 보니까 이미 구약의 배경이 단단하고 달라요.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이런 구약적 지식들을 잘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이죠.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서신 보내는. 그런데 이때 디모데, 네가 어떤 배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얘는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참 대단한 친구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는데 그리스도 책이라는 것을, 구원의 책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을 잘 배워서 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전해주니까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납비 출신인데 구약에 능통했는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마치 디모데가 바울의 과거에 자기 모습이잖아요. 거기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 반열에 세워서 이제 2차 선교에 함께합니다.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절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한 이유가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머니는 유대인 출신인데 어머니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것을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 준 거죠. 비록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잘 가르쳐 줬어. 결국은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았기에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해서 선교 사역을 떠나도록 허락해 준 거죠. 이 바울 선교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 조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탈락해서 떠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함께 하다가 너무도 힘든 삶인 거죠. 늘 가면은 환영한 게 아니라 핍박, 쫓겨다녀야 돼. 그런 위험 속에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었겠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가 요한이 아유, 나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죠. 그걸 보면 바울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느 어머니가 쉽게 승낙해 주겠습니까? 야, 너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네가 받은 그 복음, 너 그리고 바울로부터 정말 수제자가 되었어. 네가 잘 배워서 주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거라. 성격에는 없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려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도이지만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 성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회당이 있는 점지를 확인하고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당장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회당에서 자랐다면 할례를 했겠죠? 아버지가 유대인에서 바로 했을 겁니다.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했다면 어디 가서 유대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죠. 또 가짜구나. 너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 어머니 유대인. 너 할례 받았어? 나 받았어. 그런데 너 할례 안 받았어? 이래버리면 유대인들이 교제를 안 할 거라.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목적으로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거부했죠. 할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을 꺼려하고 받도록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받겠다. 이중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는 못 받게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까지 소집되고 거기서 판결까지 받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냐 말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도 현장 가면 유대인도 만나 이방인도 만나죠. 디모데는 거기에 가장 그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 적했죠. 왜 그러냐? 유대인 아버지가 이방인, 어머니가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의 모든 관습들을 보고 배웠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관습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 가서 이방인 만났을 때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가문에서만 태어나고 자라서 이방인들을 잘 이해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디모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무도 많은 그런 이점을 갖고 있죠. 또 유대인들에게도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야, 저 우리 동일한 유대인인데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전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같은 유대인인데 바울도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디모데라고 하는 저 유대인도 저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나도 유대인이지만 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복음 전환 너무도 좋은 그것을 디모데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발탁해서 또 깨끗하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구약적 배경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잘 살려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일꾼으로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정도 양육했습니까? 자기가 마치 육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양육을 했어요. 디모데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 곁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마지막 서신에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래요?
속히 오라. 순교를 앞두고 아들을 찾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잖아. 자식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영적으로 난, 복음으로 난 아들이 디모데잖아. 그 디모데가 로마에서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해요. 그때 다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지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바울 곁에서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전수를 받았어요. 훌륭한 바울을 이어서 복음의 일꾼이 된 거죠. 바울이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곳은 디모데를 보냈어요. 교회가 이렇게 사실은 양육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목회자와 늘 함께 교제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참 이런 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렇게 뭘 이렇게 하나라도 더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도 미련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를 잘 양육시켜 놨으니까 자기를 이어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거거든. 교회를 지도할 거니까. 이 귀한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선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자기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그 일꾼을 잘 세웠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로부터 할례를 받으라고 그럴 때 할례를 받습니다. 다 순종하죠. 다 커가지고 할례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받을 필요도 없는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시나 네가 할례를 안 받은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그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돼. 그래서는 복음 증거가 막힐 수 있지 않느냐. 그 걸림돌을 없애버린 거죠. 그 말에 디모데는 다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를 헌신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받은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한 수단으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뭘 본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없게 하는 거죠. 영혼을 본 거죠. 영혼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저 유대인, 나도 유대인이요, 나다피 출신이요, 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난 바리새파 소속이어서 가말리엘 내 제자요, 다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믿은 이후에 자기가 어떤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이게 전도자.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전하는 거잖아. 그게 증인인 거죠. 아니면 거짓 증인이잖아. 믿지도 않으면서 전하면. 한 믿어보라니까. 나도 믿어보려고 그래. 이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나는 확실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왜 없어. 난 그분이 내 죄사함을 위해서, 내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다. 난 누가 뭐라 하겠다. 내 삶에 나를 변화시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고 영생을 주시, 성령을 선물로 주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떠날 수가 없다. 부인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합니다. 확고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못하니까 오늘 부모님들이 이렇게 디모데 어머니처럼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나는 잘 못하는데 애들이라도 좀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신앙은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나는 못하면서, 나는 주일날 교회도 안 가면서 애들만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애들은 가라고 합니다. 안 가게 막지 않아요. 그냥 큰 선심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질 않아. 내가 잘 믿어야 되죠? 내가 누가 봐라. 확고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확실하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쉬워. 자체가 막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안 먹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해도 설득력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이런 거는 반성을 해야 되죠.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 비록 그리스도 없는 그런 적이었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가 탁 들어간, 그리스도 위에서 다 한탄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불교, 유교에 다 그런 문화 속에, 관습 속에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 다 따라다니면서 제사 다 지내요. 그런 문화 속에 자랐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저는 불교입니다. 딱 그래요. 그럼 다른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지나칠 텐데 저는 아이고 그러세요. 저도 불교였어요. 유교입니다. 저도 유교였어요. 제 얘기한다고. 제가 종교학과 출신입니다. 그럼 그냥 좀 떨어요. 불교에 대해서 좀 아세요? 뭐라 알게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불교래. 그럼 선생님, 그럼 불교에 대해 좀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왜 불교라고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불교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니요. 핑계. 주지 스님도 몰라.
어디서 나갔는지도 몰라. 무슨 불교예요? 무교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자니 좀 미안하고 그 핑계로 불교입니다, 유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 유교도 뭔지를 몰라. 그럼 제가 설명했죠. 이런 거 압니까? 몰라. 복음 우리가 그런 분한테 전해야 되죠. 보통 그래요. 아유, 저 절에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전해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도 다 불교 그런 문화 속에 자랐고 유교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란 것을 믿고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얘기하죠. 세계사와 우리 조선 역사 비교해서도 말해줘도 되잖아요. 서양 역사들 이렇게 비교해 보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나. 고구려 소수리망 때 우리가 불교가 전래된 그땐 서양은 삼일체가 세워진다고. 공식적 4세기. 얼마나 차이가 커요. 비교 불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공자 활동할 땐 그냥 우리 선지자 그거 저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자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불교입니다, 유교입니다 그냥 아유, 전도하면 큰일 나겠구나. 아니라 거부 이야기. 창조론을 거부하게 만든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무슨 설득 있는 과학이 아니고 창조론을 부정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라.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려워할 거 없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발탁해서 동역자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 양육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편지할 때도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를 뭐라 불러요? 아들이라 불르죠. 디모데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사랑하는 아들. 마지막 서신에 디모데 전서에도 아들 계속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결혼도 안 했는데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내 아들아. 그래서 감옥에서도 디모데를 불러요. 참수를 당해서도. 그때 마지막 곁에 있는 사람이 아들인 디모데였어요. 그렇게 양육을 시켰어요. 철저히. 바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우리 믿음을 이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돼.
성경을 그냥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철저히 성경이 그리스도 책이고 구원의 책이 있다. 또 왜 구원으로 시작하지 않고 창조로 시작하는가? 창조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창조했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가를 말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왜 타락이 발생했는가? 뭐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창조로 시작하는 거죠. 창조도 자세하게 말 안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시비하라고 하려면 하라고 창조 사실을 기록하는 거지. 진화론 자들이 나중에 시비할 거 몰랐겠어요? 그들아 논쟁하고 그러라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듯이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돼. 사람들이 하이데베르 같은 경우에도 집에 가서 또 읽고 또 자기 것도 만들고 다음에도 토론할 때는 또 서로 나누고 그걸로. 우리는 이제 2세기도 안 됐잖아. 2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종교개혁 이후에 벌써 1517,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매년 반복해서 배운 걸 또 반복. 1년 52주 배우고 또 반복해서 그걸 그렇게 걸쳐온다. 그렇게 한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칼발트 신학이 네덜란드를 싹 쓸어버렸어요. 그럼에도 하이데베르 이런 교리를 가르친 교회는 살아있어요. 자유주의로 그냥 싹 쓸어버렸네. 바빙크 카이퍼가 있던 나라 아니에요? 싹 그냥 베르카우라고 하는 사람, 발트 제자, 그 사람이 그냥 발트를 20세기에 교부라고 칭할 정도로. 그래서 정통은 신정통 이렇게 말하면서 네덜란드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죠.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 누가 뭐라 하겠다. 누가 어디에서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자세하게 깊이 있게 역사적으로 다 가르칠 수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돼야 되죠.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양육했어요. 이제 바울을 이어서 문제가 있는 교회는 바울이 못 가죠. 디모데가 가서 다 교회를 회복시켰어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런 교육을 받아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만 예수를 잘 믿어라.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 그럼 유대인 다 구원받은 거 아니고 그렇게 돼버리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전도할 때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아. 성탄절 곧 있잖아요. 성탄절 모르는 나라는 없어.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성탄절 다 알더라. 그날이 뭔지도 모르고 지상 사람들 살아갔죠. 산타크로스가 그냥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아들 잊지 말아야 할 게,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이렇게 발탁해 했어요. 철저하게 양육했어요. 바울을 이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발탁해 했어요. 복음의 아들로 낳아 그를 양육해서 자기를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 연합교회도 다음 세대로 디모데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잘 양육하여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디모데 같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디모데의 어머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 돌아갑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런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입시를 지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처럼 디모데 잘 양육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